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느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 혹은 어린 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 저희가 매년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누구나가 기대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다르고 또 불편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로드 왕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봐도 그 당시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목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는 목자들이 아기를 찾기 위해 서둘러 갔다라는 것을 16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도 밤에 지켜야 할 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6절에서 목자들은 아기와 그의 부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한 바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웠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방문한 일도 어떻게 보면 이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탄생의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들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선언을 들을 가능성이 가장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양을 지키는 일을 맡은 목자들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탐탁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판이 좋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하지만은 이 목자들은 단순히 그들이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본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상당히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증언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에 그런 우리가 받은 그 고백에 우리가 느낀 그 은혜의 고백의 그 화려함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이유는 나의 자랑이 아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은 서로 간의 그런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내 자랑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현재 내 모습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가서 본 결과가 무엇인지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저 값 없이 받은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찬송과 감사로 어느 때나 매일매일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마리아의 기억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마음에 계속 담아 깊이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읽고 지나치기보다는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녀의 묵상은 단순한 이런 사색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이 행동으로 이뤄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명언집과 같이 좋은 얘기만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들었을 때 좋은 말이고 누군가에게 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적용할 상황이 오면 우리는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의대로 행동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정작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기억의 저편으로 몰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편해지는 이 세상에서 또 바쁘게 나의 꿈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 예고하셨으며 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목자들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면은 이 시간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쉬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변 탓하지 말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 그를 할례받게 하고 성전에 바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부모는 율법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제사, 즉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부부가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실 필요도 그리고 획득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히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죄를 사함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헌신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성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과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며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목자들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는 크리스마스 때에만 울리는 그런 말이 아닌 매 순간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봄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담대히 율법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나감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순종과 묵상의 중요성을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